할렐루야. 우리 각자 처소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시면서 우리 자녀들 또 옆에 계신 아내, 남편 축복하면서 주님으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주님으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아멘.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눈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부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아멘.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아멘.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나 그때 다시 일어나 평화로운 우리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나팔 불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조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보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면 기대합니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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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목소리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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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주님 모든 영광과 주님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예배 가운데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가시니 마가는 남자들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여러분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받아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가라 내 이름이 너를 원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말씀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삼자교회 분들과 같이 미팅을 나눴습니다. 연신 기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강소성아 그리고 여기 북견의 상해 일대의 명절 중에 단 한 건의 지역 감염자도 생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월달에 아마 특별히 일이 없으면은 예배가 재개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기분 좋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 좋게 대답을 했죠. 3월달에 열리게 되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같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물론 그분들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 동안 4,7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행복한 친구와 같이 있는 사람은 덩달아서 그도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 행복한 말을 하고 행복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그도 같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 불행한 생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서 그도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올 한 해 우리 언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복된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신 격언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한번 보시게 되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배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배워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격언에 나온 것처럼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죠.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할 조건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잘 안 하는 것이 그게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모든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아마 자녀들이 다 대부분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님 중에 이렇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아유 방학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조금 더 우리 애들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이 계셨나요 혹시?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유 속이 시원해, 애들 보내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해, 방학이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애를 보내고 싶어 했던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애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쉬울까요? 감사하며 산다는 게 쉬울까요?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행복해지기가 참 힘든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감사하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뭐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뭐 힘든 환경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자식이 좀 속을 썩히고 자식이 좀 공부를 안 해도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림에 보서 알겠지만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인데 찬송시를 무려 9,000편이나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하고 있는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잖아요. 이 모든 많은 찬양들을 작사했던 분이 바로 이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근데 이 크로스비 여사가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후천적으로 소경이 된 분이었어요. 그가 6개월 때 생후 6개월 때 눈병이 걸렸습니다. 눈병이 걸렸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 돌팔이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고 치료를 잘못한 바람에 눈을 실명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크로스비 여사의 가문이 청교도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믿음이 참 좋았는데요. 이 아이를, 눈을 보지 못한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영의 눈이 떠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영의 눈이 떠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 시를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를 적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9살 때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대단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본문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제 마지막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중에 지금 이 마을을 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사람은 오히려 감사를 표하지 못하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할 줄 아는 인생, 어떤 인생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많은 마을, 보이는 그 마을을 다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을은 지나쳤고 어떤 마을은 들어갔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발걸음이라고 하셨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걸음을 지금 옮기고 계시는 너무나 중차대한 그런 발걸음을 하고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을을 들어가신 것입니다. 한 마을을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마을을 들어가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간 이유는 마을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야 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왜 가셨을까요? 그곳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한 여인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면서 만신창이되어 있는 불쌍한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발을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지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왜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외로운 삭개오, 그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만나기 위해서 바로 이 여리고라는 성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명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매주일 여러분 우리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면서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신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자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주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가 왜 가까이 오지 못하고 예수님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까? 바로 나병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은 어떤 병이었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나병은요 피부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전염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한번 걸리게 되면은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심각한 그런 병이기 때문에 한번 걸리게 되면은 자기 자신만도 그렇지만 공동체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격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용어죠. 격리 생활. 그러니까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은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게 바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외롭게 지내야 될 병. 이게 왜 답인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려면 옛날에는 두 주 격리했는데 요즘은 4주를 격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격리가 싫어서 또 격리가 무서워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제 인생이 가지는 큰 아픔이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아픔이냐면 바로 육체적인 아픔입니다. 나병이 아픈 것처럼, 병이 나서 아픈 것처럼 여러분 육신이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육신의 아픔을 가지게 되면 모든 삶의 패턴은 무너져 버립니다. 직장에서 잘 다니는 사람이, 그리고 직장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 몸이 아파 버리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 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도 중요하지만은 몸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몸 관리를 좀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인들은 남편의 몸 관리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픔은 뭐냐면 정신적인 아픔이죠. 여러분 육신적인 아픔도 물론 그러하지만 정신적인 아픔도 참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고 혼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서서히 내 존재감이 잊혀져 가고 사라져 간다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은 남편들이요 집에서 점점 존재감을 잃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 남편들이 집에서 존재감을 점점 잃어간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가 시를 하나 적었는데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는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줘. 나에게 나를 예뻐해줘서 냉장고는 있어서 좋다. 나에게 맛있는 거 줘서 강아지는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줘서. 근데 아빠는 왜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그게 굉장히 실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가정에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 부인들은 여러분 이 존재감을 잃게 되면 여러분 가정의 평화도 깨지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의 존재감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남편을 우선순위로 결정하도록 만들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야지 여러분 힘을 내고 열심히 일을 더 하고요 돈도 잘 벌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육신적인 아픔도 그렇지만 이 정신적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콕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바깥 일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겨요.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요, 정신병도 생기게 되고, 인생을 비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비관적인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영웅이었던 몽고메리 장군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지금 치르는 이 중요한 전투에서 어떤 편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몽고메리 장군이 대답합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길 것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길 것입니다. 아주 이상한 논리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터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건 정신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지만 노래 부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육신적인 아픔이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극복하고 살고 싶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는 분, 우리의 정신적인 것까지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요, 자기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가진 나병 때문에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요, 먼 발치에서 소리를 지르며 외칩니다. 큰 소리로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꼭 가까이 가지 않아도 돼요. 먼 발치 써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귀가 밝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요, 육신적인 질병을 앓고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계실 때 여러분 골방에서요, 주여 하고 외쳐도요,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사무실에서요, 사람들 때문에, 바이올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을 때,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골머리 머리를 짊어지면서 주여 라고 외쳐도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들 가다가 주님 외쳐도요,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님이 치유자인 것을 믿고 그분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 오늘 10명의 이런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명이 주님을 찾는 것과 2명이 주님을 찾는 것과 10명이 주님을 찾는 것, 10명이 훨씬 낫습니다. 군대가 싸우는 것과 혼자서 외롭게 전투하는 것, 여러분 군대가 싸우는 것이 훨씬 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새벽기도에도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이게 길어지니까 새벽기도도 좀 시들해졌고, 금요기도에도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동력들이 많이 떨어졌죠.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는데 목회자의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항상 붙들려고 그러죠. 그게 잘 안 될 때는요, 힘이 많이 들고요, 많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지 부흥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교회는 살아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은혜의 교회 이 두 수로 보내시면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런 환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뭐냐면, 기도의 동력자를 확보해라, 이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의 동력자를 확보해라. 너 혼자 기도를 하지 말고 너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를 확보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1110의 비전을 주셨어요. 1110 중보기도자의 비전을 주셨어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 가운데 우리 은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1000명의 중보기도자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100개의 교회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교회와 함께 비전을 함께 지고 나갈 수 있는 10개의 협력교회를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학답을 받고 여러분 혼자서 외롭게 투쟁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과는요,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았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 사랑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병을 고쳐준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만 그냥 주셨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평범한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를 시작하실 때 먼저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대단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말씀을 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나병 환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처음에서 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키지도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해본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한번 순종해 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길 가던 중에 말씀을 좇아서 행하고 길 가던 중에 나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 단순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게 될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떨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했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따라서 조차 행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했을 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들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마 이런 찬양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찬양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같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을 따라서 간 것뿐인데,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것뿐인데 가는 중에 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비록 당장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뭔가 대단한 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두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속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후속편이 더 재밌고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문제 해결을 받으면 그것이 신앙생활 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기만 하면은 그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왜 찾으셨을까요? 왜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이 나병 환자를 찾으셔서 그를 만나셨을까요? 나병을 고쳐주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하지만 여러분, 나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찾으신 이유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 마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고요. 그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병 고치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병을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주님의 이 뜻과 계획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소원대로 병고침을 받았다.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입싹 닫고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구원자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은 예수님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며 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응답을 경험합니다.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그 목적을 이루고 나서는요 언제 그랬느냐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목적은요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자신의 그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고 나면은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디베라 바다를 가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마디 하시죠.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그것이 여러분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축복 그것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고 받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을 받고 받지 않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의 누명병 환자는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는요 이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행동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정교침을 받고 나서 그 나병을 고침을 받고 나서 즉각적으로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입 싹 닫고 주님을 떠나가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병고침을 받는 사건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그 사건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종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병고침을 받는 그 순간 그가 찾은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땠을까요? 병고침을 다 받고 나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축복받고 나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받고 나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좋아져야 되고요. 주님을 영광 돌리고 싶어요. 주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분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9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병고침을 받고 나서 문제가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내가 지금 이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지금 가정에 가가 집에 가가지고 누구누구만 놀아줘야지. 안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자랑해야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주님이 먼저 생각해,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16절을 보니까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이 모든 행위는요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순간이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주님께서 나병을 찾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십니다. 해결받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려움을 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기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기도 하시고 해결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어려움을 주기도 하시고 축복도 내려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가까워지고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난 너와 함께하기 원해. 이 모든 매개체를 통하여서, 삶의 매개체를 통하여서, 이 희노애락의 모든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는 너와 함께하기 원해. 가까워지기를 원해.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사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우리 주님을 찾고 참다운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어요. 관계가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붙들고 그 관계를 회복한 인생들을 향하였어요 하나님 놀라운 그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요 주님을 찾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에게 구원을 주시면서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왜 가라고 말씀?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한 인생, 감사를 회복한 인생, 이 인생을 향하여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요 분명히 그가 머문 사마리아 땅으로 갔을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난 즐거움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요 병고침 맞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감사와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걸 증거하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은혜를 경험한 인생은 이와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문제만 해결받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축복받아서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을 예비하는 인생, 교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한 나의 모습, 이런 모습, 주님 안에서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먼 곳으로 다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직장 현장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슴으로 다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도 듣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